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인생을 포기할 만큼 깊은 절망이 밀려올 때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책을 하나 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 제목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따왔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거기에서 여기서 따왔다고 하면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없더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절망이라는 병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면 그 병에서 치유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쉬운 것은 이 절망이라는 병에서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만 좀처럼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특별히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절망이라는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아주 특이한 겁니다.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전 9세기에 이 시대 그 시대의 키에르케고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시대는 왕으로 시작해서 모든 권력층에서 일반 서민들까지 다 그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싸움을 하는데 오직 혼자 싸우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세력은 막강했고 주변의 권세와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버거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근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근에 대한 선포가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옵니다. 디셉 사람, 디셉이 어딘가요? 므낫세 지파 중에 있는 길르앗에 디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므낫세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아합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서 선포를 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뚜렷하게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안 오는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 건기는 새벽에 이슬을 먹고 동물과 식물과 곤충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기를 지나는데 문제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저주요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혹독한 재난이 시작된 것이죠. 이 말이 있은지 실제로 몇 달 후에 그 일들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동물들이 죽기 시작하죠. 동물이 죽으면 전염병이 생깁니다. 이러면서 삽시간에 불안과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이 엄청난 충격적인 예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선포는 그들을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완전히 저주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 충격적인 처방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엘리야가 출발을 했는데 2절과 3절을 보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떠나, 어디에서 떠나는 거죠? 이 엘리야가 선포한 사마리아 성, 북쪽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요단 앞 그리시네가. 요단 앞 그리시네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남쪽이니까 여리고성 저 밑으로 내려가면 요단강에 지류가 있어요. 그 지류의 남쪽에 그릿시네가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숨어 있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단 그릿시네가를 찾아보니까 이곳은 우기 때만 물이 쫙 흐르고, 그리고 고인 웅덩이 물이 있고, 건기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물이 바싹 말라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거를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이걸 와디라고 부릅니다. 이 그릿시네가는 와디 퀼트 이렇게 말합니다. 와디는 비가 올 때는 흐르다가 비가 안 오면 바싹 마른 지류를 와디라고 합니다. 협곡이지요. 여기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지를 못합니다. 기껏해야 동물과 식물들, 곤충들 조금 살 정도였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다 말라버리니까 이런 상황들을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그릿이라는 뜻을 보면 이 히브리어는 분리, 단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는 그 경계선의 분리가 될 수 있고요. 이 땅과 저 땅의 분리. 그리고 이 땅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단절된 곳, 외로운 곳, 그런 협곡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릿시네가에는 까마귀들이 종종 출몰합니다. 까마귀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까마귀들 한 거 보면, 복수로 되는 거 보면 작게는 여러 마리에서 많게는 수십 마리의 까마귀들이 종종 그곳에 온다는 것이죠. 막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살던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어갈 때에 그 사체를 먹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귀 하면 상당히 부정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뉘앙스였습니다. 이유는 까마귀가 죽은 시체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어디로 보냅니까? 여기 이 그릿시네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비장한 각오로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릿시네가에 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유도 몰라요. 갑자기 숨으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유를 알려주면 그래서 그랬구나, 사람이 이해가 되면 움직이기가 쉽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갑자기 가라고 그러면 왜 가야 되는지, 뭐 하러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가 가야 되는 이유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기니까 이란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항상 성경에서 보면 그냥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보면 종종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가라고 할 때에는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얼마간 있어야 된다는 둥, 어디까지 견뎌야 되는지, 또 누구를 보내겠다는지 아무 말이 없어요. 엘리야가 그릿시네가에서 얼마간 있었을까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물이 마를 때까지, 그 지류에 물이 마를 때까지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작게는 1년, 혹 몇 개월 정도 되겠지요. 그때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릿시네가로 가서 숨어라, 왜 그랬을까요? 이건 두 가지 이유가 뚜렷합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것인데요, 엘리야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엘리야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앞뒤로 쫙 찾아보니까 이유가 나오더만요. 여기 보면 그 뒤에 18장 10절에 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나라마다 엘리야를 찾아 나섭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그 현상범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먼저 숨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엘리야는 뒤늦게 알았겠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가라고 할 때는 몰랐던 거죠. 이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숨은 속뜻이 있는데, 그거 뭐냐,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훈련입니다. 어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 줄 아세요? 18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보세요. 그
갈멜산 위에서 450명의 바알 선자들과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다 구경꾼들인 그 사람 백성들밖에 없어요. 그럼 백성들이 적게는 100명, 많게는 수백 명이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그 갈멜산 위에 약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가봤더니 진짜 그 정도로 모일 정도로 넓고 평평한 곳이에요. 근데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어요. 거기 가니까 엘리야 동상이 있긴 합니다. 그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요? 그리 시냇가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명령할 때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참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뭔가 알아야 순종하고 알아야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켰어요? 무슨 훈련이에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훈련이에요. 그게 뭐예요? 순종 훈련이죠.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2절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너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랬더니 이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갔다. 이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끈 대로 가는 이것이 신앙인들의 기본 훈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바로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봅시다. 4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에 너를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실제로 그대로 했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어떻게 됐어요?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이랬습니다.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게 이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것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떡과 고기를 매일 먹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서민들은 불가능합니다. 이 누가 먹냐? 부자들만 먹는 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고기를 가져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무조건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한두 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까마귀가 한 마리가 아니니까. 여러 마리의 까마귀들이 동시에 날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엘리야와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해서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하루가 지나고 아무 질병 안 걸리고 또 이렇게 1년이 지나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건강운동하고 보약 먹고 그래서 자기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요, 질병에 얼마나 많이 노출된지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수도 없는 나쁜 세균들이 하루에도 수십 마리에서 수천 마리가 들어온답니다. 암이라는 이 세균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있는 경찰세포가 다 잡아먹어서 그게 이겨낸다는 겁니다. 이걸 면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면역성을 무너뜨리면 순식간에 병들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사고 안 나고 아무 질병 안 걸리고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난 거,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그리시네가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 인생의 그리시네가, 여기는 뚜렷하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리시네가에 내몰릴 때에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고독입니다. 고독. 엘리야를 보세요. 그리시네가에 누가 있었나요? 혼자입니다. 철저하게 홀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가장 홀로 떨어질 때 느끼는 외로움을 넘어서 외로움이 겹겹이 쌓이면 고독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독은 인생이 느끼는 가장 처절한 내면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중에서 가장 비참한 고통이 뭔지 아세요? 고독사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걸 알아요. 하지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럴 때 죽어가 마지막 숨이 끊을 때까지 그 느끼는 처절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데이비드 리스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군중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교수로서 시카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리스만에서 고독한 군중, 이렇게 해서 고독한 군중, 이 책이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고독한 군중, 리스만이 처음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옆에 주변에 있지만은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넘어서서 너무너무 고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고민이 뭐냐면 인생의 그리 시냇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결핍입니다. 결핍. 세상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족하다는 거죠. 왜 부족하고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여유가 있는데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뚜렷한 이유는 뭐냐면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든 기준이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여전히 결핍 현상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 가진 게 없는데 얼굴이 환해요. 만족한대요. 아니 뭐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만족하냐? 다른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부유함이 그를 결핍에서 벗어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문제는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질 때에 그때에 비교하면서부터 불만족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결핍은 우리 애가 가진 인간 본성의 처절한 고통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결핍 현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아담이 땀을 흘려 수고해야 채워지는 그런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인데 아담이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할 줄 알았는데 또 모자라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았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핍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채우지 않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는 그 만족을 모르는 그 욕심, 탐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욕심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전히 결핍 현상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리 시냇가에 내몰린 사람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단절입니다. 단절. 20세기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크라는 분이 미리 봤어요. 이 세상이 정부화 사회가 되고 점점 세상이 좋아질수록 단절된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끊임없이 단절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바로 단절의 시대. 이 책을 써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이 단절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말 안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갈등과 분리로 일어나는, 단절되면 뭐가 일어나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분리돼 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이 사회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단절이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이 뭐예요?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빈부 갈등, 이념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가족 안에도 단절되어지면 반드시 갈등과 분리가 됩니다. 따로따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불행 중에 불행인 것이죠. 엘리야가 보면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에, 그리신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절이라고 해요. 단절. 완전히 차단되어진 곳이라는 것이죠.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단절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터놓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와전돼 갖고 어마어마한 것으로 나한테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저하게 단절된 모습인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경제적 단절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고달퍼요. 가진 것이 있는데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아. 그러니 겉보기에는 저 사람은 그냥 별 문제 없이 사는구나.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그냥 철저한 경제적 단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고 인생을 불행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죽을 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달래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 좀 보여달래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진짜입니까? 아, 진짜죠. 진짜입니까? 진짜라니까요. 목사님 뭐 나를 못 믿습니까? 아, 믿죠. 그래서 딱 제가 찾아가지고 예수님 사진을 딱 더밀었어요. 여기 하나님 있습니다. 에이, 무슨 하나님이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맞죠? 그분이 하나님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죽음을 뛰어넘고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어쩌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또 죽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 살아난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 살아 계십니다. 사람이면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맞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여드렸죠?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 있죠. 믿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게 아니고, 네가 무슨 하나님을 보여주겠어, 목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보여주겠냐, 이 뜻이에요. 꼼짝없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으니까 문제지.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죠. 공기 있는 집 어떻게 알아요? 숨 쉬보니까 아는 거죠. 숨을 쉬보니까 아, 내가 지금 이게 살아있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제대로 믿어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은 아무리 봐도 바람이 있다는 거 못 느낍니다. 왜요? 바람은 형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걸 알아요. 바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는 거면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만 알 수 있는 진리요, 비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그리 시냇가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그리 시냇가에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 시냇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실수해서 인생의 그리 시냇가에 내몰린 경우가 있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결핍되어 있어요. 고독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 시냇가에 내몰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철저하게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하는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이미 지나가 엎질러진 물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을 알고 계셔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뭘 볼 수 있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들에 있는 꽃들 보면서 밖에 있는 들국화라든지 꽃 보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도 기르고 입히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그냥 나는 줄 아냐? 내가 그들을 먹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그걸 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죠.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보는 거지,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알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인생의 그리 시냇가를 통과하고 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인생의 그리 시냇가라는 그 고난의, 지독한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늘 그냥 들어서 그냥 간접 체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 계신 거 믿었어요. 하지만 뼈저리게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지독한 인생의 그리 시냇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게 느껴진 거예요. 눈으로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치열한 몸부림 속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고, 자식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재산이 다 빼앗겨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치열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내가 수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생일을 저주까지 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그랬구나. 그리고 욥 회개하잖아요. 몰랐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인생의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그리 시냇가에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함께 하시고 먹이십니다. 내가 지독한 인생의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을 때에 굶어 죽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거기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먹이셨어요? 까마귀들을 보냈어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난 까마귀 한 마리가 와서 먹을 걸 준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니고 복수였어요. 적어도 2마리, 3마리, 4마리, 10마리가 왔다는 것을. 먹을 걸 들고.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음식을 물고 오다가 그리스네 가다가 어떻게 입을 벌려서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십 마리가 동시에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어떤 까마귀는 떡을 물고 왔을 것이고 어떤 까마귀는 고기를 물고 왔을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다가 떨어뜨려 갖고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나뭇잎 있는데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한 바예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놀라운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한 끼만 먹이신 게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셨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십니다. 지금도 현대판 까마귀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토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내일 시골에 왔고 하는데, 이 교회가 나이 든 분바 있고 어려우니까 사례비를 못 받아요. 사례비 한 달에 받는 게 5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좀 세월이 수십 년 지났습니다만은 그때 5만 원인데, 그 당시 보통 한 20만 원 받을 때 이분 5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쌀 팔아가지고 물 먹으면 이게 30일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보통 한 15일 먹으면 쌀이 다 동나버려요.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옆에 있는 그 텃밭이 있으니까 그래서 야채 이렇게 채워서 먹고 또 뭐 성도들이 갖다 주는 뭐 반찬도 주고 이렇게 먹는데, 중요한 것은 쌀이 없는 거예요. 쌀이. 그날도 보니까 쌀이 남아 있는 것, 이게 있는 옛날에 보면 그 독에다가 이게 쌀을 이렇게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벌레 먹지 말라고 다 끓여가지고 이제 밥을 했어요. 내일부터 이제 꼼짝없이 굶어야 됩니다. 몇 날 며칠을 이제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쌀을 팔 때까지.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걸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잤어요. 이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주말에 이제 새벽 기도 한다고 문을 열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도 고장났나 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무래도 안 열리는 거예요. 창문을 넘어갖고 이제 이렇게 갖고 왔더니 희한 일이 생긴 거 있죠. 40kg짜리 쌀 까마가 2개가 문 앞에다 딱 얹어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놨냐? 몰라요. 현대판 까마귀죠. 그것도 쌀이 떨어진 걸 누가 알았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죠. 제가 개척했을 때 2단지, 주공 2단지 지금은 개발됐습니다만 거기에서 있을 때도 교회 앞에다가 쌀을 한 포를 종종 갖다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40kg가 아니고 20kg짜리였어요. 어떤 분은 10kg짜리 갖다 놓기도 하고. 내가 쌀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쌀이 떨어지면 갖다 놔요. 쌀이 떨어지면. 희한하죠. 가끔 보면 뭐 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갖다 놓고. 근데 누군지 찾아보면,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는데요? 저는 안 갔다 오는데 아무도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누가 있을까요? 현대판 까마귀들입니다. 그럼 목사한테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냐? No.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때로는 지독한 구두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봤어요. 저 사람은 완전히 자린고비 영감이라서 한번 들어가면, 주문에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린고비 이 구두쇠 영감님이 손을 펴는데요, 나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인생의 그리스도인까지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 시내가라 가라는 거, 그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갔다고 그랬어요. 요동강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지요? 자, 그가,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 가야 되는 이유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신앙적 용어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 엘리야가 가장 잘한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내가 순종하지.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순종하면 아이고 시간도 그렇고 뭐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철저한 자기 논리,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아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요. 하지만 세상살이는 그렇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면 잘 되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갑자기 경제 공황이 오고 올쇼크가 오고 뭐 IMF가 오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갑자기 이렇게 막 코로나가 휩쓸고 가고, 이런 걸 누가 알았겠냐고, 이걸.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후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나타나는 현상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기만 하면 후회할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나는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이유를 알겠다.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했더니, 야, 내가 저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날아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 당시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 당시는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왜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따라야 됩니까? 뭐 이랬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게 내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요, 결코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자기 논리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가장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선지자로 불렀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대한 선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선포는 굉장한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어마어마한 선포잖아요. 이때 이 엘리야의 중심이 뭐예요? 자기는 목숨 걸었어요. 순교도 각오하는 거예요. 만일 아합 왕이 군사를 시켜서 잡아들여라, 죽이라 그러면 죽을 각오돼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선포라고 멋지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2절에 뭐라면, 야, 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너 거기 있지 말고 빨리 가갖고 저 그리 시내가 알지? 거기 가 숨어 그래.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자존심 상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기본 훈련, 이걸 순종 훈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은 또 있어요. 여리고 사건이죠. 여리고 사건에서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켰죠.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무슨 결단을 해야 됩니까?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까마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만일요 엘리야가 까마귀만 쳐다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까마귀 올 때가 됐는데 하고 하늘 쫙 쳐다보면서 언제 오나 까마귀 보고 아침에도 그러고 오후에도 그러고 이렇게 했다면 훈련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지금 엘리야가 누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 보고 있잖아요. 까마귀. 이거는 훈련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 살아 계실 때 부엌에 가면 매일 쌀독을 열어보는 거예요. 거기 쌀독을. 그럼 뭐 쌀독이 맨날 그 모양이죠. 쌀을 살 만큼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어보는 거예요. 왜 자꾸 열어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쌀이 있는 거 확인해야 내 마음에 안심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쌀독에 쌀을 바라보면 쌀을 의지하게 되는구나. 어머니는 쌀을 의지하고 왔어요. 그래서 쌀이 떨어질만 하면 벌써부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쌀이 떨어진다고. 그게 생존의 문제니까 하겠습니다만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엘리야가 까마귀만 바라봤다면 그는 하나님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까마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봤어요. 이 훈련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그것이 18장에 넘어가서 이 450명과의 이 바알 선지자의 싸움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철저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는 눈만 뜨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늘 없는 것 바라보는 사람은 눈만 뜨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눈만 뜨면 문제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